안녕하십니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 함께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찬미가 500장입니다. 500장 찬양 함께 부르시고 우리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찬미가 500장입니다. 나 주의 인도 받으니 내 기쁘고도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때때로 괴로움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남은 경우 당하나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마지막은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배의 시간으로 초청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 성령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그리고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옵소서. 능하신 힘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엄한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1절 12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단으로 초청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엿새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 영혼들을 이 안식일 거룩한 시간으로 초청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가운데 특별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부르짖는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 그들의 곁에 다가가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팔로 안아주사 속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에 짓눌림, 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으로 고민하고 슬퍼하고 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에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생활을 살게 하셨지만은 우리가 지난 한 주일을 돌이켜 볼 때에 주님의 사랑의 빛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생활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에 주님의 빛을 반사하지 못한 그러한 많은 잘못들을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아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한 주일을 살 때에는 주님의 빛을 더 잘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죄된 습관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하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생활에 실천하며 다시 한번 회복의 경험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는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나오는구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까? 침례 용사님, 저에게도 침례를 주세요. 너의 죄를 뉘우치느냐?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으냐? 네. 그러면 침례를 받자꾸나. 자, 이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다. 자,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알겠느냐? 그런다. 자, 아빠한테 허락은 받고 왔느냐? 그래, 알겠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다. 자, 이제 돌아가도록 하여. 그래. 오늘 정말 뿌듯하다. 아니, 예수님. 나에게도 침례를 베풀어 주시오.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제가 어떻게 침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옳으니라.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쪽으로 오시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혹시 나는 정말 잘못한 게 많아? 혹은 나는 하나님께 정말 많은 죄를 지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라는 친구가 있으시다면 꼭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침례의 모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고 정말 사단의 꼬임에 빠지고 싶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찾으신 우리 모든 앤드류스 가족들 그리고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다시 뵌 우리 김현주 사모님 그리고 우리 동찬 형제가 함께한 것 같은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여기 가운데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릴게요. 오늘 어린이 설교가 시작될 때 음악이 좀 잔잔한 음악으로 바뀌었죠. 우리 어린이 헌금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수합하기 위해서 음악이 조금 천천히 진행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어린이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시 30분에 본당에서 우리 패스파인더 학부모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 부모님들께서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월 11일부터 우리 2024년도 봄학기 한글학교가 개강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한글학교장 박희령 사모님에게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이죠. 그래서 2월 10일 우리 안식일 예배 후에 전교인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우리 한복이 있으신 분들은 가져오셔서 우리 설날 사진 촬영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날 저녁에 우리 선교부 주관으로 전교인 우리 설날 신년회가 있겠습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와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우리 설날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연구 책을 주문하신 분들은 책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이승옥 집사님에게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직원회가 있으니까요. 화요일까지 양권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손님이 계신데요. 우리 민지원, 최시영 우리 학생이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기 계신데요.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알라바마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과 다니시네요. 우리 김정민 목사님이 딸 우리 김예은 양이 방문했네요. 저쪽에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토론토 교회에서 저에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된 찬양과 또 말씀으로 은혜 받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사의 기한이 있고 세상 모든 일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뻗어진 사닥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8장 11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 패스포트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영감의 글 우리 예언의 신 잘 읽고 계시죠? 네.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패스포트 도장 받기를 소개해드린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 벌써부터 지난 안식일에 이 안식일에 이 입국 도장을 받으신 분들이 여럿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교우님들이 다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시려고 열심을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동이 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추가하여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패스포트의 도장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말씀지도 핀꽂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로비에 이렇게 작은 지도에 각 지역마다 읽어야 할 예언의 신의 목록을 핀으로 꽂아둔 작은 지도가 있는데요. 이것 대신에 여러분들이 예언의 신을 읽고 입국 도장을 받으신 분들의 핀들을 그 지도 위에 꽂도록 하기 위해서 큰 세계 지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말씀 패스포트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계시는지를 지도 위에 핀을 꽂아드려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명으로 핀을 꽂는 것이 혹 경쟁이나 또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실명으로 핀을 꽂아드리지 않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 이 철로역정 닉네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이 뭐였죠?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미스터 페이스, 믿음씨, 미스터 호프, 소망씨, 미세스 러브, 사랑양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닉네임을 만들어서 알려주시면 그 닉네임으로 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꽂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만드신 닉네임을 우리 출입국 관리소 이민국 직원이신 우리 김성진, 김자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핀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매번 지도에다 꽂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좋은 이름 빨리 만드셔서 먼저 말씀하시는 분에게 그 이름이 주어지니까요. 우리 김성진 목사님과 김자연 사모님에게 이름을 만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닉네임 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마다 어느 지역에 도착했는지를 핀을 꽂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벌써 이 패스포트를 아주 예쁘게 데코레이트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예쁘게 그 말씀 읽으신 부분도 뭐 스크랩해서 붙이시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시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여권 꾸미기 컨테스트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또 제안을 주셔서 조만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패스포트에 잘 기록해 주신 것들을 좀 함께 나누는 우리 여권 꾸미기 이벤트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하실 거죠?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제가 압니다. 우리 앤드류스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대답에는 매우 인색하시거든요. 그러나 아주 열심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영감의 글 우리 성령의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첫 번째 목적지인 동경을 향해서 우리 정로의 계단을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정로의 계단은 제 평생에 가장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예언의 신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도 언제나 새로운 감동을 느끼는 책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참 정말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감의 글, 이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귀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정노의 계단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는 정노의 계단 제2장 죄인은 그리스도를 필요함이라고 하는 챕터를 읽게 됐어요. 그 장에서 영감의 글은 왜 죄인들이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모두 사랑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두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천국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우리가 다 모두 도달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죄인에게, 변화되지 못한 죄인에게 천국은 기쁨과 행복의 장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노의 계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고 거룩한 자들과 같이 사귀기를 꺼릴 것이며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는 거기서 아무런 기쁨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이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데려가도 그들에게는 천국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의 장소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이기심 없는 사랑이 지배하는 거기에서 각자의 마음이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하는 거기에서 죄인의 신금에는 아무런 공명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천국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과 우리가 전혀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어떤 감동도 그 어떤 울림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죄인의 사상과 취미와 동기도 거기 사는 무죄한 자들을 고무시키는 사상과 취미와 동기와는 배치될 것이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우리들이 즐겨하는 취미와 동기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멜로디에는 거친 음조가 될 것이다. 그에게는 천국이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죄인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데려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해요? 죄인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늘의 멜로디가 거치는 소리가 되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사상과 취미와 동기와 우리 죄인들의 사상과 취미와 동기가 서로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전혀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재미없을 거예요. 기쁘지 않을 것이고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한 친구가 휴가차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사실은 시애틀에 작은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만남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왔지만 이제 반가운 친구를 일부러 보기 위해서 3일간의 시간을 내서 일부러 시애틀에서 이제 시카고로 온 거예요. 저하고는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일부러 먼 거리를 날아온 친구를 어떻게 잘해줄까? 3일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오자마자 태워서 1박 2일간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데리고 갔어요. 네, 나이아가라 오자마자 태워가지고 거기 가서 폭포를 보여주고 거기서 함께 지내고 1박 2일을 보내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마지막 하루잖아요. 어떻게 이 친구에게 대접을 잘할까? 그래, 처음 시카고에 왔으니까 이 시카고 다운타운을 짧지만 하루 동안 잘 구경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도착해서 친구야 내일은 하루 종일 시카고 다운타운을 구경할 테니까 오늘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규야, 시카고 구경은 됐고
내일 나 골프장 좀 데려다 주라. 그래? 야, 시카고에 왔는데 지금 시카고를 다운타운을 보고 가야지. 너 시카고 처음 와보잖아. 친구가 말하기를 아니야. 나 미국 골프장 좀 정말 가고 싶다. 그러냐? 근데 저는 골프를 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서둘러서 이제 교회 집사님에게 골프 클럽을 빌리고 그 다음에 근처 골프장을 예약을 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를 데리고 골프장에 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시죠? 이 친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매홀 이 티샷을 치기 위해서 그린에 올라설 때마다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야, 상기야 진짜 좋다 여기. 근데 저는 골프에 관심도 없고 잘 할 줄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친구가 막 저를 막 가르쳐주면서 야 상규야, 이거 이번에 내가 산 레이저 거리 측정기거든. 막 주머니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막 측정을 해요. 아이언 보니까 130야드 정도 남았거든. 그러니까 한번 7번 아이언으로 한번 쳐봐. 막 이러면서 아주 좋아서 혼자 신이 났어요. 여러분, 이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기를 바란다면서요? 근데 저는 골프라는 말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근데 만약 천국이 그 천국의 그 푸른 초원이 골프장이라면 저는 아마도 천국이 이렇게 즐거운 곳이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테니스 코트가 있다면 제가 좀 즐거운 곳이 되겠죠. 여러분, 죄인의 사상과 취미와 동기가 천국에 거하는 자들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대치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한국말로는 취미라고 번역했는데 영어에 보니까 interest라고 하더라고요. 관심사.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거민들의 관심사와 이 죄인의 관심사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천국에 간들 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심사가 그들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릴 수 없어요. 그들과 조화될 수 없어요. 그들과 통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천국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과 그리고 무엇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동기로 지난 한 주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관심과 동기가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동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하여야지만 오늘 우리가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간들 하늘의 멜로디가 우리들의 마음에 아무런 울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앤드류스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취미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담으로요, 우리의 취미, 관심사가 하늘의 것과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골프를 예로 든 것이 막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은 염려가 돼서 여러분, 골프는 아주 좋은 운동이죠. 그리고 아마도 천국에는 아주 좋은 골프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는 이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저도 올해는 골프를 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온갖 세상의 생각과 그리고 세속적 관심과 이기적 동기로 가득 찬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이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전호의 계단에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빠져있는 이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악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관심사를 가지고 그리고 하늘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들, 이기적인 욕심과 동기들을 우리가 가득 차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로계단에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 죄의 짐에서 벗어나기를 정말 원하는 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답은 무엇인가?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는 이 죄된 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귀중한 성령의 표징들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베델에서의 야곱의 경험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정로에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이는 죄를 범한 후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도망할 때에 그는 죄 지은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눌렸다. 그는 자기의 생애를 행복하게 하던 모든 것을 떠나 외로운 방랑자가 되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의 심령을 누른 한 가지 생각은 자기 죄가 자기를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게 했다는 공포심이었다. 그는 슬픔 중에 자려고 맨 땅 위에 누우니 사면은 쓸쓸한 언덕뿐이요 위에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이었다. 이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했던 이 이야기가 죄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성령께서 주신 귀중한 표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가족을 떠나 도망하는 가운데 어둡고 낯선 땅에서 홀로 외롭게 누워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외로운 방랑자가 되어 아무도 없는 황량한 들판 어둠이 짙게 깔린 그곳에 돌을 베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이 어떠했을까요?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고 야곱의 그 낯선 땅 어두운 황량한 들판에서 혼자 누워있는 이 야곱의 마음에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야곱의 심정을 좀 더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그날 밤 12시가 된 시간에 바깥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집 뒷마당이 이 호수와 인접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호수 바로 곁에 이 호수로 연결된 작은 데크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캄캄한 밤에 나도 야곱처럼 그 어두운 가운데 이 호수가 땅바닥에 한번 누워서 이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바깥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 뒷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깜깜한 거예요. 2층 데크가 있고 이제 계단을 통해서 뒷마당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데크 밑으로 정말 어둠이 너무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뭐 저희 집 뒷마당이니까 평소에 제가 잘 아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좀 겁이 나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탁 나섰다가 다시 그냥 들어갈까? 뭐 호숫가에 누워본들 내가 야곱의 심정을 알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들어갈까 하다가 아니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야곱처럼 한번 내가 누워보기로 했으니까 해야지 하고는 이제 어둠 속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호숫가까지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니까 눈이 이제 어둠에 적응이 되면서 그 이제 약간 보이더라고요. 어스름하게. 그리고 이제 걸어가 내려갔는데 그날따라 하늘에 구름이 너무 가득 띄어서 정말 별빛 하나 없이 캄캄한 그런 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숫가에 딱 다다라가지고 이제 거기 제가 이제 원래 야곱처럼 누우려고 내려갔는데 누우려니까 그것도 또 그 누리끼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누워야 내가 야곱의 심정을 이해하겠어. 그래서 그냥 거기서 가만히 좀 서 있다가 돌아와야지 했는데 아니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야곱처럼 진짜 이 캄캄한 밤중 황량한 들판에 누워 있는 야곱처럼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누웠어요. 이제 원래 돌베개를 베야 되는데 주변에 이제 돌을 찾아보니까 그만한 돌이 없어서 그냥 그 맨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그날 밤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이제 느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상상해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둠 속에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두운 가운데 가만히 누워 있으면 잠시 후에 우리들의 귀가 아주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요. 그 호수가 이렇게 얼어 있는데 저쪽부터 이 바람이 그 얼어 있는 호수면을 타고 쫙 불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마지막 절을 딱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 풀 스치는 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뭔가 숲속에서 나는 티그럭거리는 소리. 근데 조금 누워 있으니까요, 그 호수로 연결된 데크 밑에서 뭔가 슬그머니 뭐가 올라올 것 같은 겁이 나더라고요. 제 사진을 찍었어요. 캄캄하죠? 저 호수 건너편 멀리에 이제 집들에서 비춰오는 불빛이 그냥 조금 어스름하게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면, 가족과도 그리고 친구들과도 동료들과도 헤어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황량한 들판에 이렇게 혼자 누워 밤을 지새우게 된다면, 그날 밤 그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지금 한번 여러분도 눈을 한번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마치 야곱이 누워있던 어두운 들판에 혼자 누워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살던 곳을 떠나와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이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신경 써주지 않고 내가 늘 외롭죠.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는 순간순간 외로워요. 파트락 음식을 다 떠서는 어느 테이블에 앉을까 하는 순간 우리는 외로워요. 모두들 교회에 이런저런 부서에서 같이 모여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외로워요. 그리고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많지 않아서 외롭습니다.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3명 중 1명이 이러한 이유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들이 나만 빼놓는 것 같은 고독과 외로움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내려앉듯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외로움이 가득 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그날 밤 누워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춥고 어두운 베리언에 누워있는 또 다른 야곱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둡고 캄캄한 밤, 그 한밤중 낯선 땅 그 맨바닥에 누운 야곱의 심정.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지금 그 야곱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그의 외로운 마음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그가 지금 낯선 곳에 혼자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고독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자신의 죄가 자기를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받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는 두렵고 외롭고 고독했던 거죠. 자신을 위로할 사람, 자신과 함께 해줄 사람, 자신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해결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던 그 순간 그는 정말 외롭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그를 향해 밝은 빛과 함께 뻗어 내려온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사닥다리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더라. 어두운 가운데,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누워있는 야곱에게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면서 무언가 하늘까지 닿은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닥다리였어요. 여기 정노의 계단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가 잠이 들었을 때에 문득 이상한 빛이 나타나 보였는데, 본즉 그가 누운 땅에서부터 하늘 문까지 닿은 듯한 매우 큰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 위로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그때에 위에 광명한 데서부터 위안과 희망의 기별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리하여 야곱은 그의 심령의 요구와 갈망을 채워주시는 자 구주를 알게 되었다. 그는 기쁨과 감사한 중에서 죄인이었던 자기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깨달았다. 그의 꿈에 나타난 신비한 사다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교통의 중재자이신 예수를 표상하는 것이었다. 그 어두운 밤, 외로운 밤, 두려운 밤,
그에게 갑자기 밝은 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은, 그 밝은 빛 속에는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있었죠.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 이 밝은 빛이 비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시죠? 캄캄한데 갑자기 밝은 빛을 발견할 때 마음이 확 놓이면서 위로가 되잖아요. 제가 캄캄한 호숫가에 누워 있을 때 저희 집 뒷마당 데크에 올라가는 계단에 한번 불을 켜봤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환하게 빛나자 얼마나 제 마음이 놓이는지, 환한 빛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친구로부터,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끊어지고 단절된 채 도망하던 야곱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뻗어진 사닥다리가 야곱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교통하리라. 당신의 손을 뻗쳐 상처난 야곱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과 다시 연결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중재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뻗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들의 형상으로 지금 야곱에게 임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어둠 속에서 외롭고 또 힘들고 방황할 때 우리들의 심령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단절된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바로 저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노의 계단 영감의 글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하였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죄의 짐에 눌린 자들의 마음에서 발하여진 부르짖음이다. 이런 모든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은 다만 하나뿐이니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기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서 끌어올리실 분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손을 뻗어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사닥다리를 뻗어 내리십니다. 사닥다리가 꼭대기에,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라고 기록했어요. A stairway set upon the earth is top reach to heaven.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뻗쳐서 닿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reach out 하신 것입니다. 뻗어 내려오신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홀로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분께서 그분의 팔을 펼치셔서 뻗어내셔서 우리에게 닿아오시는 것입니다. 목회실에서 강조하고 있는 4가지 사역, 오늘은 3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아웃리치. 2024년에 앤드류스 하나님께 목회부 3번째 강조 사역은 바로 봉사죠. 아웃리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를 뻗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올해 헬스페어를 통해서 아웃리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원칙은 3가지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봉사가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3가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원리의 3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우리 앤드류스 한인교회가 우리 헬스페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보건절제부장님이 우리 서동문 목사님과 우리 부부장이신 우리 박병호 목사님, 정성 사모님께서 올해 수고를 해주실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요, 우리 보건절제부에서 헬스페어만 준비한 게 아니라 전반기 4월 달에 이 건강 강조 주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강사 초청을 통해서 우리 건강 강의, 건강 달리기, 건강 요리교실, 건강 마사지, 이런 행사가 지금 전반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진행해서
이 건강 강조 중환을 통하여 모여진 이 건강에 대한 에너지를 이제 후반기 9월 달에 우리 헬스페어 제2회 헬스페어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나누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앤드루스 하나님교회 가족 여러분 다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다 마음으로는 함께 해주실 거라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성도 여러분, 베리니언 스프링스 지역의 누군가는 우리가 뻗어주는 작은 사닥다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작년 헬스페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또 우리들이 그 영광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앤드루스 하나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 작은 사닥다리를 뻗어주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까지 다가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고, 삶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외로움이 있을 때, 고독함이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기억하세요.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오늘 나에게 있으므로 오늘 내가 이 광야에 누워있다 한들, 내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들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뻗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뻗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어둡고 황량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이 세상의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한 우리 앤드류스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을 떠날 때 내 맘에 오신 성령, 내 앞길 인도하시고 나의 주관하셔서 승리케 하옵소서. I'm only human. I'm just a man. Help me believe in what I could be and all that I am. Show me the stairway I have to climb, Lord, for my sake.